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인생의 한계를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부딪혔었나요? 내가 이건 도저히 할 수 없겠다. 그런 적이 언제 있을까요? 살다 보면 그런 때를 맞이합니다. 어렸을 때는 좀 힘들지만 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그런 한계를 잘 극복하는데 어느 날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참 많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지만 또 그것을 이기고 견디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계의 상황에 계속 노출되고 그런 상황이 자꾸 반복되면 우리가 그것을 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접어버릴 때가 있고 내가 이 선을 넘을 수가 없구나 라고 느끼는 때가 있습니다. 그 한계의 선을 너무 많이 부딪히면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난 안 돼. 그래서 자꾸 한계의 선의 그 모습을 보면서 경계선을 만듭니다. 바운더리를 만들어요. 나는 여기까지. 나는 여기를 넘어설 수는 없어. 나는 여기는 넘어가지 않을 거야. 심리학자인 마틴 셀리그먼이라는 사람은 이런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Learned helplessness,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정적인 결과, 잘 되지 않는 한계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어느덧 사람은 그 이상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소망을 갖지 않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부정적인 결론을 맺습니다. 부정적인 결론을 맺어서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게으름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너무 많이 느껴서 공동체 안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서도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한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생활을 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걸 너무 많이 느끼면 학교를 안 가겠다고 말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입니다. 부정적인 결론을 계속 맺기 때문에 소망을 갖지 않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지만 그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감이 없습니다. 자신이 그어놓은 한계선 안에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믿는 사람도 이런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경계선 안에 둡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데요. 딱 여기까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경계선 너머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경계선 너머에 나아간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경계선 너머를 믿음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경계선 넘어 내 한계를 넘어서서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무기력에 빠져 있습니다.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그 선을 넘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딱 여기까지만이요. 하나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곳에 만약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기도도 여기까지, 내 기도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응답하기를 원하는 경계선이 있지는 않은지, 그게 나의 제한된 바운더리가 아닌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니고 그런 분에게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십니다. Small God. 그분은 내가 원하는 한계 안에서만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한계에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그 한계선 너머를 갈 수 있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인생의 무기력함을 느끼면서 그 무기력함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살았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아브라함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할 때 몇 살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기억나는데 그보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12장에서 부르시는데 11장 30절에 보면은 그녀의 나이는 65세였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아니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사라는 아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잉태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잉태를 위해서 많은 노력은 했겠지만 아이를 가진 적이 없었던 사람. 끊임없는 한계를 부딪히고 내 몸이 결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믿음을 어쩌면 나도 모르게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65세인데 그가 떠나면서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이를 주실 줄 알았는데 아이 안 주셔. 언제까지 안 주세요? 남편이 100살 될 때까지. 그녀의 나이가 9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동안 끊임없이 자신의 몸의 한계를 느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 그럼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거의 저주와 같습니다. 그녀에게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아이를 가지려고 그래요. 심지어 내가 못 낳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아들을 갖고 싶어 해요. 임신하지 못한 그녀, 90세가 됐을 때 창세기 18장 11절에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겼느니라.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12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까. 그녀에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소망도 없었고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희망을 잃어버린 그 순간 자신의 다가왔던 육체의 한계, 절망을 믿음으로 돌파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녀는 그 자신이 느꼈던 무기력한 그 모습, 어쩌면 학습된 무기력과 같은 절망적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던 자기 자신이 믿음으로 그 한계를 돌파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믿음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많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계의 벽에 부딪힐 때 그때 우리는 소망을 잃거나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사라는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다시 믿음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믿음을 사라는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라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라의 믿음은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가 언제 일어나는가? 여러분, 절망의 끝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절망하는 날 하나님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1절 앞에서 11절부터는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지만 8절부터는 누구의 믿음을 가르쳐 줬어요? 사라의 믿음 전에? 기억이 안 나요?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는데 누구의 믿음?
사라의 남편이 누구죠? 계속 너무 한심한 질문이라,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근데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고 나서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라고 되어 있어요. 사라 도. 영어 성경엔 also. 사라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그런 땅을 떠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라도 믿음으로 그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정에는 사라의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서로를 세우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가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온전한 믿음에 도달하기 전 이 부부의 삶에는 믿음의 위기가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7장에 보면 창세기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 그때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 말씀을 다시 들었을 때 17절이에요. 17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아마 하하하 이렇게 웃었을까요? 아마 그 웃음은 즐거운 웃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룰 거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 옛날에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아직도 안 주셨는데 이렇게 웃지 않았을까요? 이 웃음이 뭡니까? 허탈한 웃음입니다. 말씀은 감사합니다. 되겠어요. 근데 이제 100살인데 이러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어하고 냉소적인 웃음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다시 하십니다. 18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18장 10절 9절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장막에 있다 그러고 그 다음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한가?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웃었어요.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겉으로 웃었어요. 소리나게. 그런데 사라는 속으로 웃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거예요.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면서 웃는다고 그 말을 했더니 사라가 나는 안 웃었다고 그럽니다. 15절이에요. 15절.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 웃음을 가지고 논쟁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으로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대화를 하는 와중에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녀가 웃었습니다. 어쩌면 비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냉소적인 웃음. 그렇게 될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믿음은 가졌지만 그러나 그렇게 될까? 너무 웃기네. 하나님이 웃기시고 계시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말을 한 순간 네가 웃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희들 정말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니? 하나님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믿음 없다는 것을 지적하셨지만 그 지적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라는 갑자기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는 그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자 그에게 약속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에요, 웃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비웃었지만 그러나 아들을 주시면서 사라는 그 아들을 받는 순간 자신에게 진정한 웃음이 회복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나를 웃기시던 하나님. 그러나 그분은 나에게 진정한 웃음을 회복시키셨다고. 여러분, 사라에게 하나님은 웃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음을 갖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말하는 게 웃겨요. 무슨 말도 안 돼. 저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냉소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믿음이 없지만 그러나 네가 정말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너 정말 나를 믿어? 네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65세부터 따라왔지만 지금 90이 된 지금까지 나를 따라온다고 따라왔지만 정말 나를 믿어?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에게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라에게 믿음이 작동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 다음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느니라. 사라의 잉태가 사라 자신이나 혹은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해줍니다. 잉태할 힘이 외부에서부터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게서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부가 왜 이때까지 부름받아 놓고 왜 이때까지 아이를 못 받았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절망의 끝에까지 갈 때까지 아이를 안 주셨을까요? 약속했으면 좀 빨리 주시지. 또 아브라함이 방황하면서 자기 종인 엘리에셀이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 좀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태문을 여시지. 그때도 안 주시고 심지어 그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답답한 마음에 내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그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 왜 아직 그때도 안 주셨을까? 왜 이렇게 늦게까지? 그래서 완전히 폐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늦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던 이유는 언약의 자손을 얻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누구나 의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걷다 보면 우리는 누구나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켜보세요. 절망할 때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술수로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을 붙잡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절망할 때까지, 인간적인 방법이 무능함을 깨달을 때까지, 내 무지함을 느낄 때까지,
내 몸이 죽어 있는 것처럼 연약해진 것을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순간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노력과 그 노력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기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언제까지 믿음이 발휘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는 끝났다고. 하나님 내 몸으로는 안 되겠다고. 내가 드디어 폐경을 경험했다고. 그래서 더 이상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 그대로 될 것을 신뢰할 수 없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밑바닥에서부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절망의 끝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 믿음을 발휘하기를 기다렸다가 아니 믿음이 없는 그 순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시작은 인간의 끝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 벼랑 끝에 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사라의 믿음은 끝까지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은 히브리서 11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사라가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그가 그런 능력을 가진 게 믿음이었다면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믿음은 약속하신 분이 미쁘신 것을 믿었다는 거. 여러분 미쁘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신실하시다. 우리말이 어려워요. 제가 진짜 미쁘시다가 이쁘시다의 최상급인 줄 알았어요. 전혀 상관없는데. 미쁘시다. 그분은 신실하시다.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다. 이 히브리서 본문에 보면 11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라고 말해요. 사라가 자기가 아이를 가질 거라는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았지만 끊임없이 한계를 느끼다가 드디어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생리가 끊어진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 몸은 죽은 것과 같아. 사라가 자기 몸이 이미 죽은 자와 같음을 느끼는 그 순간 사라는 지금까지 자기 몸을 보면서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이 순간만은 사라가 바라본 것은 자기의 절망적인 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는 순간 그에게 잉태할 힘이 생긴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얻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잉태할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은 믿음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을 때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막 이사야서에 보면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의자 위에 이렇게 서서 기다린다고. 어떻게 하면 내가 부을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아픈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을 다시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곳에서만큼은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딘 줄 아세요? 자신의 고향에서는 아무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므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그분은 뛰어넘고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하면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물어보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그 많은 맹인들이 몰려왔을 때 주님께서는 그 눈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를 풀어가면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오히려 믿음의 삶하고는 멀어져요. 사라처럼. 그분을 따라서 내가 처음으로 믿음을 경험해서 나왔지만,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믿음의 삶의 여정을 25년을 걸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 내가 그저 경험한, 인생에서 경험한 답답함, 어려움, 그거를 수없이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나는 믿는 척 했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요? 인생에서 수많은 한계에 부딪히면서도 핸드폰은 들여다봐요. 핸드폰은 사람 찾으려고. 그러나 하나님을 찾아보셨어요. 내 인생에서 끊임없는 어려움과 아픔, 그리고 그 한계 속에서 사람들하고 내가 보니까 뉴질랜드에 와서 제가 사람 만나서 너무 오래 있어요. 너무 오래 있어. 제가 한국에서는 신방을 이렇게 길게 안 했어요. 여기 기본 3시간이 3번. 난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만난 순간은 좋은데 지나고 보면 반나절이 지나 있어요. 뭐 신방만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그동안 못한 말이 많았는지 엄청나게 많은 말을 하세요. 왜 그럴까? 묻고 싶어요.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잘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얼마나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하고는 얼마나 자주 만나고 계세요? 아니, 하나님께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때가 언제? 한국에 있을 때 아니에요, 혹시? 아득한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그땐 그랬었지. 여러분, 우리는 어느 날 믿음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오다가 내 믿음의 날이 무뎌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삶에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같고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내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간증도 하는 이야기를 듣지만, 그러나 그것은 나의 것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끊임없는 한계에 부딪히면서 절대 한계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한계의 상황에서 발휘되어야 될 것은 절대 믿음인 것입니다. 내 인생이 죽은 자와 같이 완전히 목석과 같이 된 그 순간, 내 능력이 아무런 작용을 할 수 없는 그 순간, 내가 발휘해야 될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라에게 완전한 믿음이 없었을 때 그녀는 허탈한 웃음뿐인 삶이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허탈하게 웃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라가 믿음을 작용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녀의 그 믿음 없었던 사라는 죽고 믿음으로 그녀가 다시 살아나서 아이를 잉태할 힘을 얻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불가능해진 내 몸이나 불가능해진 오늘의 삶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인생을 살기보다 능히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반드시 지켜질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반드시 믿음을 성취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그러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단 한 가지는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 모두가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성취를 경험하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절망에서 그녀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믿음. 그 믿음은 셋째로 절망의 끝에서 축복을 낳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라가 이런 믿음을 발휘한 그 결과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절에서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역사인가요? 이미 폐경을 맞이했어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어요. 이미 죽은 것과 같았어요. 그러나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가 믿음을 갖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것이 나에게 책망으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책망 가운데 내가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한 그 순간, 그녀는 부활의 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산할 수 없었던 몸이 생산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믿음을 선택한 그 순간, 그녀의 태중에는 한 민족이 잉태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후손이 탄생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이런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우리가 절망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요, 인간적으로 사람들은 자살을 선택합니다. 절망한 자가 하는 최고의 마지막 결정이 자살이에요. 키에르케고르는 그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어요. 절망 앞에서 내 자신만 바라보는 자는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내가 아니라 이미 마른 목석 같은 내 몸을 보는 게 아니라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거기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절망의 끝에 선 자는, 절망 끝까지 몰고 오시면서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드디어 서야 할 때이라고. 인간의 방법으로 끊임없는 한계를 경험하면서 절망의 끝에 서 있는 그 순간, 당신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곳에 생명을 낳게 하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고. 기독교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나사로의 죽음에 그 아파서 죽게 되었다는 그 기별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그는 죽음을 이기는 진정한 능력이 하나님께로 있음을 그는 설파했던 것입니다. 사라는 절망했지만 그 순간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살아났습니다. 믿음 없는 사라는 죽고 믿음 있는 사라가 살아남으로 사라는 모든 이들에게 다시 믿음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한 아이를 낳아서 우리 가정의 축복의 선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서 그 이후에 나오고 맞이하게 될 모든 후손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여러분의 이성과 환경과 경험의 세계에서 만들어 놓은 한계선을 여러분 뛰어넘으십시오.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내 한 가정을 일으킬 뿐 아니라 한 민족을 일으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때문에 또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로 인해서 낳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라는 절망하고 있었지만 사라는 믿음을 선택함으로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의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끔 기독교의 믿음을 저는 그럴 때 답답해요. 여러분 믿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 그저 나 하나 구원받는 것, 이 믿음이 그저 우리 가정만 축복받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사라처럼 그걸 통해 끊임없이 열방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들이 가정을 넘어서서 다른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적은 우리 안에 여전히 잠재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는 그 순간 가공할 만한 믿음의 역사가 돌파하는 능력이 한계를 뚫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까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